우리 찬송가 40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능력의 팔에 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한 짐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손에 의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들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팔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에 얹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 그 크신 팔, 능력의 팔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팔에 안기기 위하여서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루를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로 출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제목을 아뢰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 능히 견디고 능히 승리하고 능히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기도와 또 말씀과 또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에서부터 또 예배보다 또 중요한 것이 없고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도 아뢰고 또한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뢰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늘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감사가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금식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연기하듯이 금식했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먼저는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을 했었던 것은 제가 이러한 간구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목적이 바로 금식의 의미였습니다. 또 금식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작은 존재입니다. 저는 금식을 통하여서 음식을 중단하면서 저는 없습니다. 저는 사라집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금식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자기 성찰, 회개, 간구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금식의 영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잘못했던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죽습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금식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이런 제목으로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삶 속에서 굉장히 예민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속적인 물질관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어떤 전제 조건을 말씀합니다. 너희들 모을 것이냐 나눌 것이냐, 이 축적할 것이냐 또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물질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세속적인 물질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건, 너희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건 너희들의 탐욕, 또 너희들의 욕심, 너희들의 어떤 이기심,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쾌락을 위하여 그것을, 그 보물을, 금이나 은이나 그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건 하늘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땅이라는 건 세속적인 삶, 육신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어떤 장소, 공간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여기에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게 현재
명령형입니다. 요 현재 명령형이 어떤 뜻이냐면 현재 그것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그 상태를 바로 현재 명령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쌓아두지 말라는 건 지금 당장 그것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을 모으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들의 탐욕을 위하여서, 너네들의 욕심을 위하여서, 너네들의 어떤 쾌락을 위하여서 그 보물, 물질, 돈을 이 땅에 육신에 살고 있는 이곳에 쌓아두기를 당장 그만둬라. 지금 당장 하지 말라라고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지금 당장 스탑 하면서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물을 죄악시하거나 어떤 재물을 저축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모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잘 저축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재물관, 잘못된 물질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하여서, 너 자신의 탐욕, 쾌락을 위하여서 그것을 축적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우리에게 그러면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물질, 돈을 모으고 축적하는 것이 나의 안위나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 세상적인 그곳은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갉아먹는 해충이죠. 예전에 사역을 하는 곳이 조금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옷을 입지 않고 한 1년 정도를 옷장 안에 넣어놨었어요. 그때 벌레도 많이 있는 곳이었고 곤충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반팔을 몇 벌을 딱 꺼내 입었는데 거기에 구멍이 크지 않은 구멍이었습니다. 한 요만한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옷을 입지 않으면 이런 해지거나 이렇게 구멍이 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땅은 좀과 뭐가 있대요? 동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동록이라는 건 녹이 쓴다는 거죠. 녹이 쓴다는 거. 저기 지금 저희 목양실 4층에 사무실 앞에 보면 조그만 아령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령의 용도가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자꾸 닫히니까 문을 막아놓는 용도입니다. 그래갖고 그 문을 막아놓는 용도인데 그것을 외부에 노출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에 노출시켜 나가니까 바람, 온도, 기온에 그 아령이 녹이 쓸기 시작했습니다. 이 녹이 쓴다는 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요 좀과 동록이 거기는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해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보존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의 재물은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예를 하나 듭니다. 그곳은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집안,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그 당시에 흙으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벽돌, 흙으로 만든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집은 도둑이 마음만 품으면 거기서 흙을 뚫고 들어가서 그 보물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보물을 땅에 묻어놓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 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참 재밌는 게 단수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복수로 사용돼요. 도둑들이 바로 구멍을 뚫고 보물을 가져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도둑들이 계속해서 그 보물을 넘보고 또 그것을 빼앗아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 땅 재물을 보관하는 이 곳은 바로 적합하지 않는 장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 집이라는 곳은 안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도둑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이 캐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온라인이나 휴대폰으로 다 이제 상금을 하거나 그렇죠. 하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오늘 만약에 집에 현금 한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문을 열어놓고 나왔어요. 그러면 예배는 별로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계속 저 2천만 원 내가 문 열어놓고 나온 것 같은데 창문 잘 잠그고 나왔나?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거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2천만 원 잘 있나? 라고 하면서 계속 그 2천만 원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을 잘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불안합니다. 가지고 있는 만큼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돈 냄새를 그렇게 잘 맡습니다. 저 사람 돈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돈을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는지 간에 가지고 가죠. 요 돈 냄새가 그렇게 잘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정리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땅은 세속적이 있는 그곳은 좀이 있고 동록이 있어서 영원하지도 못하고 오래가지도 못하고 또 거기는 도둑들이 많아서 늘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는 영원하지도 못하고 안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년 전에 부산은행이라고 하는 그곳이 파산을 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도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3년 전인가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곳 안전해갖고 거기다가 맡겨두지만 그것 또한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재물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하여서 물질을 쌓아놓고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랍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걸 똑같이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빼앗아 가지도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영원하고 보존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은행, 하늘에 저축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구제하는 일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은행,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헌신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헌금도 만약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드리는 것이고 또 선교할 때에 또 전도할 때에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구제의 재물, 또한 교회의 헌금, 선교, 전도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 물질이 자신의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색함 없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으는 삶, 축적하는 삶에서 나누는 삶,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과수원집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창고에는 분명히 이제 과실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옆집에 또 윗집에 아랫집은 그 과실들이 많이 썩어 나가는 것을 그 딸은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보니까 자기 집은 썩는 것도 없고 별로 잃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창고에 가면 별로 그렇게 그 과실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이제 지나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땐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집 창고에는 과실이 없었을까?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그 과실은 썩지 않았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창고를 열어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자기의 것을 계속해서 베풀었기 때문에 그 과실은 썩지 않았고 거기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통이 돼야 됩니다. 돌고 돌아야 돼요. 쌓고 모으는 것은 병들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나누고 또 그것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의 제물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모으는 삶, 축적하는 삶보다는 나누고 또 베푸는 그런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탐욕을 위하여서,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내가 물질을 쌓았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하나님, 제가 그 사업에 동조하겠습니다. 또 참여